마다 이 올림픽 경기가 열립니다. 올림픽 경기 중에 특별히 이 기록 경기를 보면 인간의 한계를 어느 정도냐 하는 것들을 가늠할 수 있는 경기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제일 잘한 그 종목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을 가려냅니다. 올림픽 경기 중에 특별히 그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100m 경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간이 100m에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고 얼마 만에 이 100m를 완주할 수 있느냐. 1968년도까지 10초대를 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 우사인 볼트가,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가 9초 58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968년도에 이 10초대를 극복했는데 1968년 10월 15일에 미국의 짐 하인즈라고 하는 선수가 10초대를 깼습니다. 9초 95. 그래서 인간의 한계가 10초였다고 이렇게 68년도까지 생각했는데, 이 68년도에 미국의 짐 하인즈 선수가 이 10초대를 깨고, 그리고 약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계속해서 9초대를 이렇게 점점 깨다가 우사인 볼트가 9.58을 이렇게 뛰었습니다. 지금 많은 이론가가 인간의 한계가 9.5라고 이야기합니다. 9.5. 근데 우사인 볼트가 지난 대회 때 내가 9.4를 뛰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못하고 결국 은퇴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9.5인데 과연 이것을 깰 수 있는 사람이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 달려도 이 100m에는 아마 7초, 8초대 달릴 사람은 나오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뭐 제트기 엔진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이상은 사람이 달려서 9초대를 이렇게 뛰어넘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육체를 만드셔서, 육체를 주셔서 이 육체를 가지고 살 때에 이 육체 안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한계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는 다 자기가 설정한 한계선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한계, 이 한계는 다 내가 정해놓은 한계선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계선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기대치입니다. 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그 기대치가 나의 믿음의 한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시구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런데 실제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하실 수 있을까라고 구체적으로 치고 들어가서 물어보면 아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또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를 가지고 살 때 병이 이렇게 생기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질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크게 아멘.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돌아와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을 하나님이 고치실까요? 마음에는 못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고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거기까지는 잘 안 와요. 나는 어려서부터 이런 것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지금 이 의학으로서 도저히 안 되는데, 안 될 거라고 하는 이것이 내 마음에 지배적이다 보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당기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동력을 가지고 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당겨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당길 만한 믿음이 내게 없는 거예요. 내 이 한계를 정해 놓아 버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병을, 내 가족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분명히 믿었어요. 의심 없이 믿었어요. 하여튼 100% 믿었어요. 아니 200% 하나님이 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믿었어요. 그런데 그 병이 낫지 않고 그 병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열심히 믿고 정말 완전히 나는 100% 믿는다고 믿었는데 병이 낫지 않고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때 완전히 믿음이 바닥쳐버려요. 더 이상 이제는 기대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100% 믿었는데 이 병이 낫지 않고 죽어버렸을 때에 믿음이 완전히 바닥쳐가지고 더 이상 믿을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한계 너머에서도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아멘 해놓고 보세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 한계 너머에서도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 안 와도 하여튼 아멘 하다 보면 그 아멘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또 내가 바랄 수도 없고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감히 이것은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일도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믿음, 진짜 좋은 믿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이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나의 이 한계선이 다 있어요. 근데 이 한계선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한계선을 뛰어넘지 못하고 내가 정해놓은 그 믿음의 한계선에 딱 다다라가지고 여기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믿음이 완전히 바닥쳐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금방 죽어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 같으면 빨리 달려가서 기도해서 나사로를 살렸을 것입니다. 왜냐? 이 나사로와 또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하고는 예수님이 특별한 관계였어요. 아주 매우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의 가정이었던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금방 죽어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만사를 제쳐놀고 뛰어가서 나사로의 병을 낫게 하고 또 살려내야 되는데 그만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틀을 더 기다리시는 바람에 그 시간에 나사로는 죽어서 장사를 치러버렸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오늘 17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나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이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된다. 오리니까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지 아니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다가 나사로가 죽고, 나사로는 이미 장례를 다 치러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장례를 3일장을 치르잖아요. 3일째 되는 날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유대 민족들은 장례를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다 장례를 먼저 치러버려요.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시신을 오래 남겨둘 수 없으니까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조문객을 받습니다. 문상을 받는 이런 풍습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살아나겠지 하고 예수님만 믿고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던 이 가족들은 너무나 큰 실망과 슬픔 속에 빠졌습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어가지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믿을 것도 바랄 것도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뭘 하실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나사로의 그 누이들이 예수님을 오자마자 왜 이제 오셨습니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21절에도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고 한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 마리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예수님이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이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죽어가는 그 나사로도 예수님이 명하시면 그 병이 낫는 그런 믿음을 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은 살릴 것이다라고, 아무리 중한 병이라도, 아무리 죽어갈 병이라도, 아무리 오래된 병이라도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보았어요. 그러니까 분명 거기까지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었던 것입니다.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고 이 소경이 눈을 뜨게 했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내 오라버니의 이 병은 쉽게 말하면 문제도 안 될 것이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지 않아서 결국은 우리 오라버니 오빠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의 한계는 모든 병, 어떤 병도 예수님이 다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저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생각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조금 더 화가 더 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먼 발치 동네까지 쫓아가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을 맞았어요. 주님 여기 계셨더라고 한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했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느냐? 안 나갔어요. 안 갔어요. 좀 마음이 몹시 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나이가 좀 어린 동생이라 그런지 예수님께 몹시 확 마음이 틀어져 가지고 보기도 좀 싫었는지 나가서 맞이하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의 믿음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 어려움에서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다. 나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우리 가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또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철석같이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더 이상 믿을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 한편으로 아이고 믿어봐라 소용이 없더라. 믿고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의 믿음의 한계가 딱 여기까지여서 금세 쓸모없게 그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분량이 여기까지인데 그 일은 더 위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나머지 믿음은 싹 다 사그라지고 문제만 그대로 남고 낙심만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르다가 한 말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죽은 뒤에서야 오셨으니 어쩌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는 주님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내 한계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좀 대단하지 않아요? 이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상황이 이미 다 끝나버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이 믿음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 믿음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그 한계선이 굉장히 높은 이 수준에 있던 사람이 바로 마르다였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한계를 이미 벗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지금이라도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이 신앙이 높은 신앙 단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머리와 또 자기 판단하는 모든 것이 끝이 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상황에서도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일이 남지 않았을까, 아직 뭔가 이렇게 일이 남아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때에 마르다는 분명 우리보다는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믿음 좋은 마르다에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시도해 보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었던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이 죽은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르다의 귀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인사치레 말로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요, 예수님. 마지막 날 그 부활 때에는 우리 오빠가 우리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초상당한 그 집에 가서 유문할 때에 위로할 때 꼭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로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조문하러 와가지고 의뢰하는 이야기로 하시는 걸로 마르다가 알았던 것입니다. 죽은 오라비가 지금 당장 살아난다고 믿기에는 마르다의 믿음이 거기까지는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이 오라비가 나흘이 돼가지고 시신이 지금 썩어서 냄새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생각 못하고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우리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고 그것까지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금방 말했지만은 주님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을 믿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은
누구라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믿기만 하면 죽은 내 오라비가 지금 당장 살아날 수도 있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줄 것인데 너 그것 믿느냐 이 말입니다. 너 그건 믿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부활과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이 영생과 부활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나를 믿는 자라고 하는 대상을 한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냐 라고 이렇게 좀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부활과 또 영생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 믿음을 한 단계 끌어높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예수님을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믿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든 못 되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자기의 인생을 예수님께 바쳐진 사람, 이 사람이 나를 믿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정말 부활할 수 있을까? 나는 영생할 수 있을까? 이렇게 또 생각하려는가 모르겠습니다. 마르다의 경우에 지금 오라비가 죽어갑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고쳐주실 믿고 기별을 보내고 예수님만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기별이 더디었지만은 그 시기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누구에게 의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오셔서 만지기만 해줘도 내 오라비에 이 병이 나아서 살아날 걸로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죽고 말았어요. 전혀 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 위급한 상황에 명이라도 데리고 가서 명이라도 모시고 와서 침이라도 놔준다거나 어떤 치료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그렇게 하지 않고 100% 주님만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오라비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해볼 각오를 하고 주님만 믿은 사람, 이 사람이 예수 잘 믿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 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 믿었는데 지금 이 오라비가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내가 예수 잘 믿었어요. 내가 신앙생활 참 잘했어요. 열심히 교회에 섬겼어요. 열심히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것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무시당함, 또 경제적인 손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믿음의 사람은 이 믿음을 바닥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심을 가지고 그 믿음을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어려움 당할 때에, 곤란한 일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않을 사람 없어요. 다 우리는 주저앉고 싶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이 교회 정말 잘 다니고 있느냐, 이런 저런 생각이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한계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이 똑같이 일정한 수준에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장아장 걸어가는 믿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달리는 믿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날아가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 이 믿음의 수준에서 항상 머무르면 나는 거기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계속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는 이 과정 속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한 처녀가 여러 이 총각으로부터 청혼을 받았어요. 생기길 잘생겼는지 하여튼 총각들이 여러 사람이 대시를 합니다. 나하고 결혼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막 여러 사람이 이렇게 청혼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청혼했지만은 이 처녀가 딱 한 사람, 여러 사람하고 살 수 없잖아요. 한 사람밖에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딱 자기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저 사람하고 내가 살면은 내 인생이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남자의 청혼을 받았습니다. 그 총각하고 결혼하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선택한 그 후부터 오직 그 남자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그 남자만. 만약에 내가 그 남자를 선택하고 나서도 다른 남자를 바라보고 다른 남자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남자가 만나서 결혼할 때에 내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고 믿고 이렇게 결혼했기 때문에 나는 그 남자만 바라보고 그 남자에게 내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 그때 그 나씨가 아니라 하씨를 만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 그 하씨가 아니라 박씨를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할수록 불행이 계속해서 깊어져요. 내가 그때 나씨를 선택하기 참 잘했다. 박씨 선택 안 하고 나씨 선택하기 잘했다. 이 씨가 그때 조금 더 잘생기고 돈도 많이 있었지만은 내가 그때 나씨 선택하기 잘했다. 그럴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또 막상 살아보면 별것도 아닌데 안 살아봤으니까 안 좋은 것 모르거든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하고 행복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내게 영생을 주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내 인생이 참 행복해질 것이라고 내가 믿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으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내 인생의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신 생명은 지금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육신도 죽지 않느냐? 죽잖아요. 예수 잘 믿어도요, 빨리 죽기도 하고 또 암에 걸리기도 하고 또 교통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그래요. 참 그럴 때 곤란한 상황에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새벽에 정말 기도하러 나오다가 그만 교통사고 나가지고 소천하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어떻게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이렇게 죽사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뭐라고 답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 잘 믿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고 영광을 돌렸는데 어떻게 그런 병에 걸려서 그렇게 죽을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할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다시 말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져 있습니다. 죽어도 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사람도 반드시 죽는 거예요. 나이를 많이 먹어서 죽건 아니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서 죽건 하여튼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할 때에 이 산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사는 영원한 생명,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믿은 사람들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벗어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질로 이루어진 이 세상을 떠나는 일에 불과한 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다음에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고, 죽은 다음에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견디기 힘든 그 어려움, 그 고통, 고난, 이것들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죽는 것이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입니다. 주 안에서 죽으면 복입니다. 빨리 죽건 늦게 죽건 병들어 죽건 사고 나서 죽건 하여튼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믿는 자들은 죽으면 복입니다. 아이고, 그러면 복을 빨리 받기 위해서 나 빨리 죽어야지. 그럴 믿음 있는 사람은 빨리 죽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도 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할 때 사는 것은 하늘의 생명을, 영생을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를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부활의 생명을, 영생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근본,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당신도 죽음을 당한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내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기록을 깬 것입니다. 마의 이 10초 때를 깨버린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사건이 한 번 일어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다시 산다는 것, 이 나사로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신앙의 한계를 어디까지 정해놓을 것이냐?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행해질까 봐 두렵고, 질병에 걸릴까 봐 두렵고.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러 갈 때 얼마나 두려워요? 혹시 내 몸 안에 좋지 않는 병이라도 있지 않을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검사받고 괜찮습니다라고 할 때 얼마나 안심이 돼요. 또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우리가 믿었던 사람도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을까 봐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때부터 자기 나름대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내가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내가 순진하게 하나님 말씀만 따라갔다가는 어려움이 당할 수 있으니까 내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실제로는 자기가 믿을 만한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르다처럼 끝까지 주님만 믿고 기다렸다가는 주님이 오시지 않아서 죽어버린다면 어떻게 되냐? 내 오라비가 죽어버린다면 어떻게 되냐?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사는 사람도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경우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한계를 정해놓은 신앙은 확신이 없고 생기가 없습니다. 결국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은 이 믿음의 결국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기도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도 돼야 되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좀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돈을 가지고도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교회도 세우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걸 수 있는 것은 뭐냐? 부활이고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장래를 맡기는 이 모험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은 금으로 만든 우상으로 절하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받고 망설였을 것입니다. 이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면 죽인다고 했어요. 이 풀무불이 있는 이 불덩어리에 던져서 태워 죽인다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 내가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게 되면은 나는 여기에서 이 불덩어리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않겠다라고 다짐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죽음 앞에서 망설였고,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이 신앙의 모험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는가 사는가 보자,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가 안 건지시는가 보자 하고 결심을 하고 끝까지 절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 왕이여, 우리는 왕이 세우신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이 우리에게 진노해 가지고 이 품을 불에 넣으신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품을 불에 던져 넣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여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구하여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지 아니해서 결국은 이 불에 타서 죽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믿음이 참 대단하지요.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에 대한 믿음도 있었고, 죽지 않는다, 하나님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을 만한 그런 순교의 믿음을 이 세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은 건져주실 것에 대한 믿음에 거기에 나의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죽은 다음에 나를 살리실 것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죽음의 너머를 본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결국은 이 왕이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풀무불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았더니 분명 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에 타서 죽어야 되는데 이 세 사람뿐만 아니라 네 사람이 그 불 속에서 죽지 않고 타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빨리 빼내라고 하면서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나는 믿음의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믿음의 한계가 없습니다. 내 경험이나 판단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한계를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두 한계에 묶여서 죽을까 봐 겁나고, 망할까 봐 겁나고, 직장을 잃을까 봐 겁나고, 병들까 봐 겁나서 이 믿음의 선택을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똑똑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도 죽음이 한계선입니다. 그러나 이 믿는 사람은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죽음 앞에서 우리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